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실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기대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고물과 죄 가운데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육신의 환경 가운데에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의 그 은혜를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이 오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육신으로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교편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육신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동안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마음이 힘든 때가 없었겠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는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인생에 당한 일들 속에 때로는 힘들고 그 고난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 절대로 그것만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의 그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를 때조차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예레미야가 최고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가 확실히 예레미야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이 남쪽 유다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때였어요.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았어.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가 유다의 네 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요, 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히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갈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 서서 이제 그 양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인지를 너희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이 나오죠. 오늘도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에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에 대한 평가가 항상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의 왕이 한 40여 명이 됩니다. 이 40여 명이 되는 왕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항상 두 길이에요. 어떤 길? 먼저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세우신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적게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좀 넓게 보더라도 9명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적은 수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돼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밝히 보여지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아니,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의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보면 이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 연합체 곧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언약을 창세 전에 이미 체결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I am the way. 그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길. 그 길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긋난 땅 길로 갈 때에 이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령을 모신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한 길인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맞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길로 다니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길을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거만큼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노는 거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주말에 막 그동안 재방송 1시간 2시간 연속 방송 해줄 때에 그거 보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인 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확실히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은혜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으로는 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죠. 다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게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또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찾기보다 땅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또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이라고 우리는 대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혹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대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찾으며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있으며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앞날은요 그들 스스로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이미 그 생각의 열매로서 사망의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멸망의 길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렇죠? 아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계가 그런 세계인지.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세계는요, 결단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재앙을 내리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생각에, 그 생각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권성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징벌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네? 아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또 하면서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또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고요, 또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알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 생각의 결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며 알게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사망의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사망의 일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나타내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돌이켜 사는 길로 가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가?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혹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라도 그 생각을 돌이켜 사는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결단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이제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돼지에게나 주는 주엄 열매까지도 주는 자가 없게 되어져서 이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마음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에,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미 탕자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들여다가 그를 깨끗이 씻고, 그렇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외에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